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즐거웠습니까? 예, 우리 청년교회 다닌다는 것이 참 좋습니까? 예, 어떤 사람은, 예, 어떤 애들이죠. 가끔은 자라면서 집을 나가고 싶은 애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만 생각하면은 기분이 좋아지고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자꾸만 생기면 좀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보게 됐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을까? 그냥 믿으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면 믿음이 뭘까? 어떻게 믿는 게 잘 믿을까? 이걸 좀 이렇게 알고서 잘 믿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개신교는 우리나라 다방면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성경책이 나옴으로 인해서 한글을 깨우치는데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찬송가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인의 정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의 교육, 정치, 경제, 복지 다방면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2021년 갤럽에서 우리나라 종교 인구를 조사해 봤습니다. 기독교 몇 프로일까요? 17%, 불교 16%, 카톨릭 6%였습니다. 그러면 호감도는 어떨까요? 호감도는 불교 20%, 카톨릭 13%, 개신교 7%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삼일째 하나님을 믿는 교회라면 크기에 관계없이 다 똑같은 교회다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연합활동했습니다. 당시 포항에 초교파로 43개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마다 다니면서 같이 연합하자, 똑같은 교회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청년 때는 우리끼리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우리가 왜 여기 모였을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뒷발꿈치에 차여서 여기에 모였다. 바울과 같이 다메섹을 향해서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 피파하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뒷발꿈치에 차여서 이제 그가 가던 길을 포기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뒷발꿈치에 차였다. 지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을 향해 나아갔다. 청년들이 그렇게 모였다 이거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누구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뭐 유전자를 이야기하고 뭐 부모로부터 뭐 영향을 받다. 맞아요. 부모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저는 교회를 목회하면서 예수를 믿고 예수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바라고 목회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는 목회할 이유가 없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주면 저게 복음이야. 아멘. 마치 사사기에 그 당대 사회를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가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소견이란 자기 좁은 생각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 뜻한 대로 살기보다도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장 그리고 세상에 가장 연약한 자 대표자인 과부의 기도를 들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연약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지고 원한을 풀어줬어요. 풀어줬을까 안 줬을까요? 잘 안 풀어줬어요. 그런데 자꾸 찾아가니까 나중에 또 찾아올 것 같아서 원한을 풀어줬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귀찮게 할까 싶었어. 귀찮을까 싶었어. 자, 여기까지는 기도를 열심히 하시오라고 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서 그러면 기도해야 되구나. 좋아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모습과 즉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다르지 않는 모습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번 볼까요? 자, 중간쯤 두 번째 줄이죠. 그러나 보세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했습니까? 중요한 건 믿음을 보겠냐 이거죠. 믿음을 보겠냐. 열심히 기도하라. 이런 내용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을 보겠다 이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보시기 원하는 믿음이 뭘까? 여기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불의한 재판장과 세상에 가장 연약한 과부의 기도를 통해서 왜 이 불의한 재판장이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게 이제 결국 말하면은 다른 종교에도 열심히 기도하면 들어준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믿음이 있냐 없냐 이거죠. 믿음이 있냐 없냐. 그 믿음이 뭔가? 그 믿음은 달리 말하면은 정말 과부와 같이 지극히 작은 자를 아끼는 마음이 있냐 이거죠. 너희들한테 정말 사랑하는 마음, 세상에서 과부처럼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여서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작은 사람들에게도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 된다 이거죠. 기독교인이 그리 되라는 거죠. 그래야만이 다른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좋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의 관심을 나의 삶 전 과정에서 실현하는 겁니다.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은 안 보여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성령을 통해서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말하는 것을 나중에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보게 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습니다. 그걸 잘 듣고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믿고서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 이거를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보이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도록 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라는 안 좋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말씀을 잘 들어서 예수님 이런 분이야.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 예수님 조금 모습이 나타나네. 그게 믿음이 좋은 겁니다. 설교를 듣고 나 은혜 받았어.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은혜 받았다는 게 뭡니까? 은혜 받았다는 것은 내 기분이 좋아지는 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분 좋아서 그냥 흥분해가지고 그냥 흥금하여 이런 차원하고 달라요. 은혜 받았다는 것은 이겁니다. 그동안 불의한 짓을 하고 남을 비난하던 사람이 은혜 받았어.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았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러고는 이제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불의한 짓 안 하고 정의롭게 살고, 그리고 남을 그냥 비난하고 냉대하고 하지 않고 너그럽게 대하고 따뜻하게 대하고, 이게 은혜 받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고 신뢰하여 받아들여 사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두 번째 줄부터 사도신경은 첫 번째, 두 번째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이 세 번째 줄까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쫙 나와요. 그게 주로 뭐 나옵니까? 자,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돌아가실 때 구원받는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끝납니까? 아니에요. 부활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살 소망을 갖게 된다. 이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입으로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경배하는데 정작 손과 발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우리는 예수님 이야기하지 마세요. 좀 이야기하지 마세요. 입 다물고 계세요. 내가 이야기할 테니까 예수님은 내 이야기하면 들어만 주세요. 이거는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고 산다고 해서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 어떤 사람이 알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줘야 돼? 나 인정해줘야 돼?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대단한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냥 대접받기를 바라는데 이건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심지어는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한다고 또 하나님을 혼낸다고 하는 그런 교회 지도자들을 능력 있는 종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쥐가 하나님이에요, 그거는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도 마음대로 조종하는데 사람도 마음대로 조종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다 빼앗아갈 거예요.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뭔지 한번 말씀해 볼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뭐냐? 인생이 뭐냐? 추상적이에요. 알 것 같은데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래서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 이 두 가지에 의해서 믿음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6절과 7절 보게 되면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만나려고 하늘로 올라가거나 또한 땅 속으로 내려갈 필요 있다 없다? 6절 7절 보게 되면 없대요. 이유가 뭘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 좀 어려운 말 인카네이션 했다 이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에 진짜 하나님이고 진짜 인간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게. 예수님만 그런 거예요, 예수님만. 그러면은 8절에 보게 되면 도대체 우리는 뭘 믿으라고 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 눈에 보이면은 나 믿을 거야. 그런데요, 성경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본 사람들을 다 예수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확실히 알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뭘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에요. 믿음이 교리나 성경의 지식을 동의한다. 그냥 동의한다. 아, 그렇구나. 동의하는 정도라면은 이 세상에서 믿음이 제일 좋은 게 누굴까요? 인공지능? 요즘 말로 말하면은 챗 GPT입니다. 물어보세요. 바로 대답해줘요. 얼마나 믿음 좋은가요? 그게 진짜 믿음 좋은 겁니까? 인공지능 뭐, 야, 너 믿음 좋다. 이런 이야기 합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한다. 에레미야다, 예레미야니 이야기하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정말 똑 부러진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큰 복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1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를 알게 한 것은 뭐라고요? 혈육이 아니요. 인간의 지식이 아니다 그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머리 똑똑하거나 많이 배웠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한테 계시 안 보이던 것이 하나님이 너한테 성령님을 통해서나 너한테 가르쳐 주어서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한 예수가 뜻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는 이름이에요. 예수는 누군지를 가르치는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산 삶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저분이 그리스도시야, 저분이 메시아야, 저분이 우리 구세주야 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자,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뜻입니다. 구원자라 이거, 구원자. 구원할 자라 이거죠. 건지는 사람이다 이거죠. 예수의 이름 뜻이.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잇는 왕이나 제사장, 예언자 역할을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다. 예수님이 그랬다 이거죠. 베드로는 인간의 지식을 넘어선 하나님의 계신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잘 알았어요. 똑똑하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는 입으로서 늘 이야기해. 동의합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입으로 말을 잘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부인하는 건 믿음이 있나 없나요? 바울은 로마서 10장 8절에서 말씀이 내게 가까워 너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대요. 결국은 말씀이 입으로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늘 생각나서 입으로 말을 하고
그것도 머리로 생각해서 그렇게 산다라는 겁니다.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당부를 합니다. 내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지 마라. 여기는 지금 현재 사랑방이 아니다.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 것을 내 입으로 한번 말해보자. 내가 읽은 것을 내 느낌으로 이야기해보자고 이야기합니다. 잘 안 돼요, 이게. 물론 잘하신 분도 계십니다. 잘 안 보고 대부분 다 요즘 지금은 잘해요. 처음엔 잘 안 되더라고요. 왜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이 있지만 한 7개월 지나니까 대체로 이제는 잘 이야기합니다. 그래야만이 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내 삶을 살 수 있다 이거죠. 누나가 어떤 입장을 갖고서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뭘 갖고요? 입장.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입장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판단하여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뭘 가지고요? 예수님의 입장입니다. 예수님 입장.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예수님의 마음을 보고 판단하고 선택하여 결정하여 사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타인과 세상을 보고 판단하여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 욕망을 이루어달라고 주님께 떼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는 닥치고 순종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면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예수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는 순종한다 이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9절 말씀 보게 되면은 바울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 입으로 예수를 뭐라고 고백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이 말이 예사로운 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내 마음으로 믿으면은 구원을 받으리라. 그 상황 속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유대 상황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야, 저 사람 믿음 좋네. 저 사람 정말 믿음 좋으니까 나도 저 사람 살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가 칭찬하는 사람 많았을까요? 아닙니다. 당시 사회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은 국가 반란죄. 왜? 로마 황제가 주인인데 예수가 주인이라고? 이놈 희한한 놈이 있네. 니 나 인정 안 해? 나 주를 인정 안 해? 사람들이 막 고발합니다. 이제 국가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사회를 혼란시키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굴에 막 집어넣습니다. 풀무불에 집어넣습니다. 그게 초대교회 때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은 생기는 일입니다. 그게 복입니까? 이게 위험한 이야기예요. 믿음 생활은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삶 전체 역사의 주인이다. 주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점심시간 되면 도시락을 꺼내놓고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기도를 했습니다. 학교 친구들이 저를 보고서 제 교회 다닌다. 제 예수 믿는다. 다 알았어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는 게 뭘까요 도대체? 내가 좋아하는 것, 스마트폰, 돈, 오락, 내 생각, 그 위에 있다 이거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 이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중년 가족들은 어떠한 것보다 가장 소중한 분이요 우리 삶과 역사의 주인을 예수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시겠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죠? 세상이 자랑하는 것을 내가 가져서 나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어 하면은요, 나도 모르게 중독에 빠져요.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오락 중독.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비난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은 자꾸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11절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입으로 예수를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은 세상이 자랑하는 그 어떤 두려움으로부터도 부끄럽지 않고 자유합니다. 그게 그 말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어떻게 한다고요?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설명이 길 수 있지만은 이 말 자체를 기억하시고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17절) 말씀은요,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뭘 들으면서 난다고요? 말씀을 들은데,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면서 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내재화 되고 내 삶에 어떤 맥락으로 만들어져서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므로 믿음이 자라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알고 믿을 때 하나님을 만나서 사건이 일어나요.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리의 말씀을 읽게 되지면은 진리라는 것은 그냥 빛이 아닙니다. 끄질랑말랑 게 아니에요. 빛은 우리 마음까지 다 비춰버립니다. 우리 알지 못하던 생각까지 다 들춰내버립니다. 그래서 내 내면을 샅샅이 다 비춰버립니다. 말씀의 세계를 묵상할 때에 나도 모르게 나의 삶을 돌아보며 잘한 것과 잘못한 것 다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내 생각의 집을 부숴버리고 그리고 말씀의 집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7장 보게 되면은 주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는 어떻다고 어디에 집을 짓는다 했습니까? 반석 위에 텄다고. 그래, 말씀을 듣고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어떤 집을 짓는다고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믿음 생활은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살아왔던 삶의 집을 말씀을 듣고 해서 이거 아니구나 그러면 부숴버려요. 부숴버리고 다시 말씀이 나한테 감동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집을 채워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게 믿음 생활이다 라는 것입니다. 장로교 창시자 깔뱅이라는 자는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뭐라고요? 지식이다. 그래서 젊을 때는 믿음이 뭐냐? 바른 지식과 바른 믿음으로 나누었습니다. 지금은 저는 나누지 않습니다. 그거는 좀 차원이 이렇게 있다 이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고 깨닫고 신뢰해서 아하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사도신경에서 성부 하나님이 첫 번째 나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을 믿는다 이거죠.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나와요. 예수님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쭉 나옵니다. 그 비유를 보게 되면은 사도신경의 비유를 100이라고 말하면은 그 중에 예수님에 관한 그 고백은 80% 정도 차지합니다.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왜 그렇게 많이 나올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 드러냈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 살아가면은 믿음 생활 잘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많은 비유로 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의 사도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기적을 보았습니다. 십자가 부활을 직접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말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것이 사도인 것입니다. 사도는 예수님이 하신 것을 직접 보고 경험하고 지가 변화되어서 이거 말하지 않고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이방인으로서 복음 전하다가 오만 고난 받죠. 말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는 주의 말씀 자기 입에 넣고 말씀에 새겨가지고 말하지 않고서는 내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누가 뭐라 하든지. 사도는 자신이 경험한 예수를 믿어서 현실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아낸 사람입니다. 베드로가요 예루살렘의 시민들한테 설교를 합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나와요. 이렇게 설교합니다. 설교 내용이 간단해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았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했다. 이 설교를 듣고 난 뒤에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후대들, 그 사람들이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찔려가지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그들에게 대답해 줍니다. 38절 말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주 중요한 교리가 이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회개, 길 잃는 양이 아니라 예수님을 길로 찾아서 나도 그 길 가겠다라는 겁니다. 세례를 받다.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겠다. 죄 사함을 받았다. 이제 옛사람은 끝나버렸다. 자상치됐다. 이제는 성령의 선 받아서 하나님과 잇대어서 그 다음에 39절 약속을 네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 복음을 전하겠다. 이 복음에 의해서 예수를 주님으로 살고 그러면은 영생을 얻게 되고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 약속하신 삶을 충분히 살 수 있어 라고 전했대요. 그러자 그날이 구원받은 자들이 몇 명이었는가? 베드로 설교를 들은 사람은 구원받은 자 3,000명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회중들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을 지식으로 확실히 믿고 알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죄인으로 보지 않는데요. 그리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대요.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이게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교리입니다. 하나님은 내 뜻대로 최종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조율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조율돼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까? 기도한다고 바꿔집니까? 믿음에는 주님을 가르쳐주는 성경과 교리에 동의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전능하 천지를 마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히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 부활하셨다. 이런 교리에 동의하는 게 믿음의 첫 번째 단계예요. 교리에 동의하는 마음, 그 믿음의 반대는 뭘까요? 회의하는 겁니다. 회의. 나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고 회의할 때가 있지요. 도마 같은 사람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믿지를 못해서 보여줘야 된대요. 만져봐야 된대요. 정직했어요. 자기가 못 믿으니까 하나님 믿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회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사를 회의하고 늘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불신앙 가진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맡기는 것입니다. 제가 아내를 신뢰하고 맡기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왜? 아내와 같이 사니까 밥 해주는 것도 먹어야 되고 같이 한 방에 잠도 자야 되는데, 제가 이발소 가서 이발사를 신뢰하고 맡기지 않으면 면도를 맡길 수 없습니다. 신뢰의 반대는 의심입니다. 가족을 의심한다면 함께 사는 것이 지옥이 될 것입니다. 가족을 만날 때마다 의심해가지고 내 지갑 네 손 댔지, 돈 훔쳐갔지, 내가 없을 때 니들끼리 맛있는 반찬 다 해먹었지, 그렇게 자꾸 의심해 보세요.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는 게 지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상대방을 신뢰하여 맡기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우리가 수영을 배울 때 무슨 말을 많이 듣습니까? 처음 수영장에 가가지고요, 수영하는 코치가 수영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수영 처음 하는데 헤엄칠 수 있습니까? 못 쳐요. 그럼 어떻게 하냐? 내가 막 쳐보려고 합니다. 몸에 그냥 힘이 잔뜩 들어가요. 또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는데 막 무서워요. 무서워서 그냥 입을 다물고 그냥 이빨에 힘을 꽉 줍니다. 그러면은 간호사가 뭐라 말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힘 빼세요, 그러면. 힘 빼세요, 그러면. 이게 힘 빼는 게 힘들어요. 우리는 만사를 내가 지배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내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갑니다. 상대방을 신뢰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네가 내 방식대로 해라, 자꾸 강요합니다. 부부가 오래 살면서 이런 이야기 들으면 힘들어져요. 이런 사람은 오래 살면 처음에는 사랑하다가 나중에 원수가 되고 평생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뭐 지금 가정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그래 돼요. 함께 살고 함께 일할 때에 상대방을 불신하고 자기 방식, 자기에게 유익되는 것만 고집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불신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주로 자기 맡겨진 일은 열심히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좋은 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우물에 갇혀있는 개구리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자기 생각만, 그만 절대 진리야. 마태복음 8장 5절 보게 되면은 백부장이 예수님의 말만 듣고 신뢰하여 하인의 중풍병을 고침받았습니다. 7절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에 가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와 이래 좋노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8절 보게 되면은 손살을 칩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뭐만 해달라고요?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은 누가 낫는다고요?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 10절에서 백부장이 이 말을 듣고 난 뒤에요,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큰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다 죄인이라고 취급하고 더럽다고 이야기했던 이방인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믿음이 좋다고 칭찬을 했어요. 이 말을 들은 백부장 13절 즉시 집으로 돌아가니까 하인이 나았어요. 백부장은 예수님이 종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 집에 가지 않고 예수님 말의 능력을 믿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하인의 종이 백부장의 종이 나았대요. 뭘 믿고 나왔습니까? 예수님 말을 믿고 집으로 나왔어요. 말씀을 믿고서 집으로 돌아가니까 나왔어요. 믿음은 세 번째 신실함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 5절 보게 되면 시내산 언약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어떤 불이익이 생겨도 반드시 언약 맺은 것을 지킨다는 것. 그게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만큼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진대요. 우리의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 골백 번 자꾸 바뀐대요. 어떤 교회 권사님이 남편 장로님이 아주 그냥 체격이 저만큼 큰 분인데 뇌졸중에 걸렸습니다. 일어나지 못하고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한 10년 넘게 병수발을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요. 제가 농담삼아 이야기. 우리 목사들 만나면 아주 김명환 목사 죽으면은 나중에 널에 어떻게 넣지? 그러니까 후배되는 김병훈 목사는 너무 키가 크니까 발을 자르면 되지. 누가 또 그래요. 목을 자르면 되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늙어서 좀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운동하고 있는데 어쨌든 장례 끝나고 난 뒤에 목사님이 권사님이 물어봤어요.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어려움을 잘 감당해내셨습니까? 그러자 권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결혼할 때요 제가 철이 없었어요. 주례하는 목사님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함께 하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제가 철이 없었어요. 예, 그랬지 뭐예요. 권사님은 결혼식에서 약속한 대로 남편이 병들었을 때도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냈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은 것 같아요. 신실의 반대는 성경에서 뭘까요? 결혼하고 난 뒤에 멋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자꾸 섬기는 거, 그 사람하고 바람나는 거, 이게 신실함의 반대입니다.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입니다. 선지자들은 이렇게 하나님 아니라 다른 우상을 숭배했던 당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언약을 저버리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너도 지켜내라, 죽게 돌아오라 라고 소리를 쳐 쓴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믿음은 바라는 보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요 저절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다 눈이 돌아갑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 좋아했고 교회에서 살아서 그런지 어디 가더라도 교회가 먼저 눈에 들어와요. 목사 되기 전에도. 자, 그러면 믿음이 뭘까?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인류의 희망과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저절로 눈이 돌아가서 그분을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주만 바라보는 것이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눈빛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싸늘하게 경멸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경멸스럽게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충녀가족 여러분, 내 기분과 세상의 기준대로 타인을 판단하여 미워하지 마시고 삼일째 하나님을 믿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용감하게 누구를 만나든지 아끼세요. 그리고 존중하세요. 그렇게 하면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실 거예요. 그래, 네가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구나. 그렇게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겁니다. 잘했다. 잘했다. 그렇게 더 열심히 잘해라. 라고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